스프링벅이라는 아프리카 평원에 사는 초식 동물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요, 굉장히 날씬하고 예뻐요. 한 마리 주워다가 키워보고 싶은 만큼 굉장히 귀여운 동물인데요. 근데 이 집단 생활을 하는 이 동물에게는 참 안타까운 습성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저기 여러 곳에 나와 있지만 오늘 저는 스프링벅 이야기라는 소설에 나온 내용을 좀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프링벅은 아프리카에 사는 양이다. 역시 양입니다. 수만 마리가 무리를 이루어서 이동하는데 앞에선 양이 풀을 뜯으면 뒤따르는 양은 먹을 풀이 없다. 당연히 뒤의 양은 앞지르기를 한다. 그래서 스프링벅은 한 마리, 두 마리씩 달리기 시작한다. 드디어는 풀을 뜯는 것조차 잊은 채 모든 양이 전속력으로 달려나간다. 결국 어느 양도 풀을 먹지 못한 채 풀을 선점할 생각으로 달리기만 한다. 그렇게 달리다가 결국 절벽을 만나면 달려온 속도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모두 절벽 아래에 떨어져 죽는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시작이 된 지 얼추 2년이 다 지나가고 있죠. 처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할 때는 일이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사는 모든 곳곳에 이렇게 치명적이고 깊은 영향과 상처를 남기게 될 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길어봤자 몇 달, 아무리 길어봤자 한 1년이면 다 끝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이 작은 바이러스는 그런 우리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모양을 바꿔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온 세상을 전부 다 자기 앞에 멈춰 서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요, 이 세상도 그렇고 거기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저 앞으로 달리기만 했습니다. 진보와 발전이라는 것을 무슨 불변의 가치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그저 앞으로 빨리빨리 더 많이를 외치면서 달리기만 했죠.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들이고 선택이었지만 이 세상은 그저 달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스프링벅의 무리처럼 사실 그렇게 앞으로만 내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그런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느 순간에 막 멈춰서게 된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이 바이러스도 우리에게 큰 고통을 줄 만큼 그만큼의 유익을 안겨주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뭘 놓치고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또 이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만 생각하며 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사실 이 세상만 그렇게 달려온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그것이 옳든 그르든 성장 신화에 붙들려서 계속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그게 신앙인 줄 알고 그러면 다 될 줄 알고 모두들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코로나 사태는 그런 교회를 멈춰 세웠습니다. 멈춰서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죠.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는 모두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단 한 번도 그렇게 또 오랜 기간 동안 멈춰 서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더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달려온 길이 과연 맞는 길인가 라는 것도 좀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그저 열심히 달리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또 교회의 외형이,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 우리의 믿음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색깔의 깃발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조건 아래서 살아가야 될 방법을 찾고
또 그것을 몸에 익숙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텐데요. 그러려면 우리는 우선 우리 자신을 추스리고 제자리로 돌아가서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저 전에 있던 그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있어야 될 자리로 되돌아가야 하겠죠.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앞으로 더 큰 충격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공격을 한다고 해도 한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자신을 지키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서 그리로 되돌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회복의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전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그 결과로 내려지는 하나님의 선고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 자체만 놓고 보면 이미 우리가 같이 읽어보았듯이 굉장히 어둡고 무거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말씀 자체가 정말로 내가 그렇게 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표명이라기보다는, 물론 안타깝게도 결국이 그렇게 됐습니다만, 내가 이렇게 진짜로 움직이기 전에 네가 알아서 좀 나를 어떻게 해달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거꾸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서 더 예전보다 온전한 사람들로 세워주시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런 메시지로 거꾸로 읽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이것이 유다 백성들이 저지른 첫 번째 잘못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같은 말씀 하셨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몇 번 했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도 똑같은 말씀 또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만 유다 백성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너희가 가던 길을 멈추고 거기 서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왜 가던 길을 멈추라고 하셨을까요? 왜 너의 길에 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던 길을 딱 멈춰서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또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길이 있는지, 얼마나 더 좋은 길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스스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다른 사람이 자기 잘못을 지적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 일이랍니다. 그 이유가 사람은 근본적으로 내가 맞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기도 그렇게 잘하는 것이겠죠. 왜 그럴까요? 내가 맞아야 한다면 남은 어떻습니까? 틀려야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자기가 가는 그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 길은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틀림없다라고 확신하고서 고른 그런 길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가던 길에 멈춰서야 하고, 그렇게 멈춰서서 자기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사실 겁이 납니다. 불안해지기도 해요. 그러다가 내가 틀렸다라는 게 발견되면 어쩌지?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멈춰서서 내가 가는 길을 봐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제대로 보여야 비로소 다른 길도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고 더 좋은 길, 더 나은 길도 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주자주 멈춰 서야 합니다. 멈춰 서서 냉정하게 내가 가는 길 돌아봐야 돼요. 내가 맞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맞는 것이 맞는지, 내가 살고 또 믿는 방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혹시 내가 달려온 길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길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늘 자주자주 멈춰서서 냉정하게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한 번 한 번 멈춰설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얻는 것이고요. 그것이 곧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가고 더 좋은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한번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달려가던 길에 멈춰서서 내가 가는 길이 보이기 시작할 때 내가 가는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멈춰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멈춰 섰기 때문에 그제서야 보게 된 모든 다른 길들이 내가 선택해도 좋은 선한 길이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사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던지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표현은 다르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다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바라는 것은 행복이죠. 맞습니까? 예. 그것도 진짜 행복.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소원하고 바라고 따라가는 바이죠.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이 행복을 위해서 살도록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개념은 잘못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취하는 방법도 잘못될 수는 있습니다만 자기의 행복을 바라는 그 마음만큼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꼭 진짜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대개 행복이라는 것이 소유의 넉넉함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유를 늘리고 더 많이 쌓아놓고 그걸 든든하게 붙들 수만 있다면 자기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열심히 달려가는 방향에 항상 소유라는 표지판이 빛을 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쉽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물질이든 지식이든 명예나 권력이든 무엇이든지 우리가 소유라고 부르는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확보하기만 하면 그게 정말로 우리에게 참된 행복 가져다 줄까요? 물론 여러분, 소유는요, 능력이 있어요. 그 소유가 우리에게 주는 만족과 기쁨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아침에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뭐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는 순간 참 마음이 풍족해지잖아요. 그죠? 그 오랜 공백기를 깨고 뱃속에 뭔가 들어와서 채워주는 물질이 있다는 것도 소유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분명히 있는 거고 인간은 그 기쁨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리 대단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요, 그것은 쾌락이지 행복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너무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혼동하거나 속기가 쉽지만 이 두 가지는 절대로 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선 쾌락이라는 것은 굉장히 뿌리가 얕습니다. 굉장히 흔들리길 잘하고 불안하죠. 그리고 이 쾌락이라는 종류의 기쁨은 철저하게 그 쾌락을 주고 기쁨을 주는 대상에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순간 같이 무너져버리고 말아요. 우리 영혼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무언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도 늘 한켠에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온전히 평안하지 못한 거죠. 이런 겁니다. 촛불을 들고 바람 부는 세상 밖으로 들판으로 나간 사람이 이 촛불을 꺼트리지 않으려고 할 때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 비슷한 불안함이 물질을 통해 행복을 얻으려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참 행복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행복도 쾌락처럼 기쁨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요, 이 기쁨은 그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때로는요, 아무것도 기뻐할 이유가 없을 때 그때 비로소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줄 정도로 이 참 행복이라는 종류의 기쁨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로부터 그 행복의 정체를 좀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비록, 이때 나오는 비록은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언어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마카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 행복이죠. 이게 진짜 기쁨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요, 무엇이 없고 있음에 좌우되지를 않습니다. 이 기쁨은 그 기쁨을 가진 사람의 마음과 영혼 자체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 뒤쪽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평강이 바로 참 행복의 원천입니다. 참 행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행복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심령에,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린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고 또 걸어가야 하는 길은 우리에게 이런 평강을 줄 수 있는 길이 되어야 하죠. 그런 길을 우리가 걷고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은 둘째 문제라고 쳐도 우리 자신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가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여러분, 길들은 정말 많죠? 우리가 달려온 길 말고도 정말 길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천하신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길을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새 길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옛적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다시 그 길을 풀어서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선한 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옛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한 그 길이,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꼭 그 길을 찾아가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만 너희 심령에 평안이 있으니까. 그래야만 그 평안이 너희를 참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너희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옛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새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늘 옛것보다는 새 것이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믿습니다. 새 것을 너무너무 좋아한 나머지 어떤 사람들은 새 것이 아닌 것은 무조건 틀린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지금 이 세계에 점점 더 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옛날 이야기를 하면 라떼 세대라고 한답니다. 그죠? 꼰대라고 해요. 그게 너무 무서워서 저처럼 좀 연식이 된 사람들은, 그래서 옛날 얘기밖에 별로 할 얘기 없는 사람들은 입을 꼭 닫고 살아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위대한 유산은 다 과거의 것입니다. 유물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시간이 흐르면 그 가치가 감소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것들은 시간이 흐르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점점 더 높아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부르는 옛 것들은
새 것들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불변의 가치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옛 길을 선한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옛 길이 선한 길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옛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에게 추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옛 길이 선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길을 추천하신 거예요. 그런데 옛 길이 선한 길이 되는 것은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길이고, 그래서 옛 성도들을 통해서 이미 그 효과가 검증된 길이기 때문이겠죠. 그 옛적 길만이 그러한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길을 선한 길이다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전히 외진이었던 이삭이요, 하늘마다 잘 됐어요. 막 뭐 농사만 지면 30배, 60배, 100배 막 열매를 맺어서 막 거부가 됩니다. 당연히 그 지역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질투하겠죠. 힘은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셌습니다. 그래서 파놓은 우물,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돌로 메꿔버렸어요. 정말 큰일 아닙니까? 여러분, 메마른 땅에서 우물은요 생명줄이에요. 우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양떼들을 먹일 수도 없어요. 속수무책입니다. 큰일이 난 거죠.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무 반응이 없어요. 자기가 열심히 사용하던 생명줄 같은 이 우물을 막아버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싸우려고 들지도 않아요.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해서 떠납니다. 여러분, 이삭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이삭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여러분,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의 여유예요. 그 당시에 한참 지났습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은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놨더니 그것들 이방인들이 다 덮어버린 거예요. 이제 거기가 우물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어디 우물을 파놓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다. 다시 그 자리로 가서 그 자리로 파면 거기서 콸콸콸 샘물이 솟아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길이란 바로 이런 길입니다. 그 길은 절대로 새롭지가 않아요. 때로는 진부하게 여겨질 수 있고, 야, 또 그거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옛길은 이미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우리가 부러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예전에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바로 그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은 틀림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신 길이죠.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서는 분명히 선한 열매가 맺힐까요? 맺히지 않을까요? 맺히게 되어 있죠.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심령이 평안한 거죠. 참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1994년, 참 저도 오래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94년도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이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지도 28년째 되더라고요. 이렇게 세어보니까 어마어마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제가 사역자로 살지 않은 기간이 사역자로 산 기간보다 짧아지고 있어요.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또 사역자로 그 30년 정도를 살아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동안 한국교회를 통해서 저절로 보게 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유행에 엄청나게 민감해요. 한국교회보다 유행에 민감한 교회가 없어요. 뭐 하나 유행하면요, 그게 아니면 안 되고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심지어 그거 안 하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어쩔 수 없이 모든 교회가 그 일만 해요. 그래도 고집 부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장기간에 걸쳐서 살펴보니까요, 그게 거의 그때뿐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런 것들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끼친 선한 영향들은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질문을 달리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말로 한국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었고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참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가? 라고 질문해 본다면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랬다면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모양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우리 열심히 했잖아요. 지난 세월 동안 열심히 했잖아요. 이게 답이다! 라고 열심히 달려갔잖아요. 그게 나쁜 일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왜 일이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옛적 길이 아니라 시대가 만들어놓은 새로운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옛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다 선한 길은 아닙니다. 옛길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의 심령에 평강을 가져다주는 그런 길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가 있는데 이 옛길 속에 선한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한 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심령의 평안함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것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것이고요. 우선 옛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태도와 마음으로 듣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길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고 그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춰서서 옛길, 옛적 길, 곧 선한 길, 그래서 너희 심령에 평강을 가져다 줄 그 길 가라 라는 말씀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늘 그런 대답만 내어놓았죠.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러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는 써야 합니다. 그렇게 단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요, 한국교회는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써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많은 고을에서는요, 그 성도들이 모두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바람에 부정부패가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관리가 없었대요. 가봤자 얻을 게 없으니까 부임하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평양 같은 곳에서는 영적인 대붕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길거리 술집들은 문을 닫기 시작했고요. 도박판들도 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때 성도들은요, 그 시절의 성도들은요, 산 너머 마을에서 사경회, 부흥회, 말씀 듣는 집회가 열린다고 하면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솥단지까지 다 싸질머지고는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는 몇 시간씩 계속되는 그 설교에 미동도 하지 않고 경청을 했대요. 그렇게 2박 3일씩 혹은 4박 5일씩 시간을,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서 4박 5일 3박 4일을 비워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하면서 말씀을 경청하다가 다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고 해요.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토양에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열리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적 길, 그 선한 길을 가는 일은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시죠? 자주자주 들여다보시고 묵상하시고 아멘 아멘 하고 계시죠?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도 집중해서 들으셔야겠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꼭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삶을 사세요. 그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것도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난 길을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을 하려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조심을 해야 돼요. 19절을 보시면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뭘 내리겠다고 하시죠?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율법을 거부했고 거절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뭐를?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재앙을 그들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무엇의 결과? 생각의 결과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 말씀에 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되게 행동은 조심하려고 해도요, 생각은 그만큼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그냥 내버려둘 때가 굉장히 많지. 나쁜 생각, 옳지 못한 생각,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생각, 그저 인간적이기만 한 생각,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괴롭혀도 그다지 그걸 심각한 일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에이, 그냥 생각인데 뭘 하고 넘기려고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의 행위는요, 무엇의 결과입니까? 우리 생각의 결과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어떠함을 만드는 것도 우리의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의 생각이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또 문득문득 우리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방향이 영 다르다면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도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인간을 연구하는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아실 거예요. 그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연구하면서 한 가지 방안을 내놓은 게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건 생각이래요. 그런데 이 생각은 생각의 차원에서 끊어내지 못하면 반드시 행동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조언을 해요. 당신이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좋지 못한 생각을 생각 수준에서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조언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생각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을 끌어들여 와요. 나쁜 생각은 어떤 행동을 끌어들여 올까요? 나쁜 행동을 그러면 그 삶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좋은 열매 맺힐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평강이 되게 하려면 우리의 생각을 늘 하나님의 말씀에 방향 맞추려고 애써야 되고 그 뜻에 일치시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이 여겨지는 생각은 자꾸 생각 수준에서 잘라내면서 말이죠. 우리가 일에 익숙해지고 진전을 보이는 그만큼 우리 심령의 평강은 그만큼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옛길과 선한 길을 가는 첫걸음이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회복과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면 그 다음에 그 발걸음은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일로 이어져야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막 꾸짖으시니까요, 유다 백성들이 움찔했어요. 아, 이제 우리가 좀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참 기특했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바에서 유향과 향품을 공수해 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면 향유와 향품은 필수였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하기에 그렇다면 가장 귀하고 가장 비싼 향유를 구하다가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시바까지 사람을 보내서 큰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제일 귀한 향품 구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칭찬하셨나요? 어떻게 하시죠? 굉장히 나무라셨어요. 그리고는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번제,
감사와 헌신의 표시로 드리는 제사고요. 희생제물로 되어 있는 제사는 죄 용서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두 가지가 완전히 명확하게 구분되진 않지만 대개 이런 것이 같이 나올 땐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두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그들이 드리는 헌신과 감사의 표시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이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줄 생각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대로 한번 예배 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대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옛길을 그 선한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정말 귀한 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헌신과 감사의 표로 번제를 드렸고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그렇게 겉모양은 최고로 갖추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런데 여기 빠지면 절대로 안 되는 하나가 쑥 빠져버립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게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마음. 진심이, 진정성이 빠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향품은 드렸지만 가난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번제는 드렸지만 참된 감사와 헌신의 행위가 없었고요. 그리고 죄 용서는 바라면서도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울 수 있는 마음은 전혀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제사란 본디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인데 마음이 드려져야만 제사는 제사가 되고 예배는 예배가 되는 것인데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큰 오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삶과 별개의 것으로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 어떤 의미와 효력을 가지는 그런 행위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사가 그렇듯이요. 예배도 그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사가 마음과 삶의 표현이 되어야 하듯이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행위 속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녹아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자의 삶도 함께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할 때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그 죄 때문에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말이죠. 우리 예배가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옛적 길, 그 선한 길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는 평강 안에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은혜의 원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내오면서 우리는 얻은 것도 있습니다만 잃은 것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신앙적으로 더 좋아지신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셔서 참 제가 목회자로서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데요. 하지만 어떤 분은 뒷걸음질 치신 분도 계시고요. 또 그동안 어렵게 몸에 붙여놓았던 좋은 영적인 습관들을 잃어버린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왔든지 간에 이제는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기로 접어들어야 돼요.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서 더 좋은 것으로 바꿔내야 한다는 겁니다. 멈춰섰다가 겨우겨우 다시 갈 수 있게 된 길이니까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은 이전보다 더 좋은 길, 참으로 선한 길이 되어야 하겠죠. 여러분 선한 길은 옛길 속에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자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자신의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평강을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바라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얻어야 평강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참으로 행복해요.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고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일이 중요한 것이 바로 그래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단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순종하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심령에 평강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삭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팠던 그 움을 다시 파야 합니다. 옛적 길, 그 단순하지만 선한 길, 열매가 증명되어 있고 또 보증되어 있는 그 길 가야 합니다. 말씀을 향한 여러분의 순전한 마음 꼭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음과 삶을 다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밋밋하고 너무나 평범하고 이 오래된 옛길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심령의 평안을 얻는 정말로 새로운 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